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네,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염려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님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뻥이거나 진리거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염려를 해결하는 사실 방법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염려를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108번뇌라 그래서 108개의 염려를 잊으려고 염주를 이게 108개를 돌리면서 그거를 잊으려고 계속해서 이거를 지워나가는, 그래서 머리를 비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에도 수백, 수천 가지 생각이 확 오거든요. 이것들을 깨끗하게 비워서 진공 상태를 만든다. 그거는 죽거나 돌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 여러분 집안에 염려는 없는 백성이 있어요. 염려 없는 백성. 여러분 집에 염려 없는 백성, 게임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염려가 없어요. 게임을 하루 종일 한 우리 자녀들이요, 염려 없고 뭐라면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애 있습니까? 부모는 이게 억장이 무너지지만은 자기는 너무, 엄마 학교 안 가니까 너무 행복해. 숙제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해. 공부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해. 제가 옛날에 우리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학교에서 뭘 없앴으면 좋겠냐? 시험을 없앱시다. 숙제를 없애고 시험을 없애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염려 없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아기부터 염려가 없다가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이제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열 몇 살까지는 막 웃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되면은 인상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웃지를 않고 아주 조금 웃고, 그리고 근엄한 얼굴로 거의 일평생을 살아간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염려와 근심은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시간이 지나면은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염려는 살면 살수록 염려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를 해결하는 법 그러면서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그걸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염려들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염려하는 바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되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한 10% 정도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9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염려, 사실 90% 중에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병 걸릴까 봐 염려하지만은 지금은 안 걸리지만 결국은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거를 지금 염려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에서 죽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 염려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옵니다. 당장은 그 염려가 내게 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 염려가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제 화공과 나왔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계산기 없이 화공과를 다녔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아는 사람은 미친놈이라 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리고 화공 공부는 적당히
그렇게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고 이거를 주로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졸업할 때는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어서 자격증 시험 보러 갔어요. 자격증 시험 보는데 1교시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불러니까 머리가 뜨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그리고 1교시 하고 나왔어요. 나는 1교시 시험 보고 나가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 어렵거든요, 기사 시험이. 근데 보는데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벌써 시험장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한 염려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 내가 왜 도대체 목사 되기로 결심을 그 시험을 보러 갔는지 또 이해도 안 가요, 나는. 근데 여러분요, 가서 정신 나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 시험 볼 때도 다 염려를 합니다. 그럼 왜 염려를 하냐? 그거는 시험을 잘 못 볼까 봐 염려해요. 그죠? 그런데 못 보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염려 안 해도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염려한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못 보면 어떡하나 염려해요? 우리 수련회 가서 이제 간증해요. 뽑아서 간증하는데 중고등부 애들 뽑아서 간증하려면요, 2줄 쓰고 자기 뽑지 말래요. 없어, 말도 없어. 근데 자기 뽑지 말래. 뽑을 것 같다는 거야. 너 안 뽑아, 안 믿어요. 걱정하지 마. 너 뽑을 내용이 없어. 이거 봐. 그래도 뽑지 말래요. 죽었다 해도 너는 절대 안 뽑는다. 근데 염려가 많아요. 쓸데없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염려해요, 염려.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데 왜 염려하냐면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있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염려하는데 염려의 그 내용은 그거는 근원이 아니에요. 염려의 내용은 근원이 아닌데 그 염려의 내용의 뒤로 가면 그 근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뭘 염려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데 그 앞에 왜 염려하냐? 목숨을 위해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고파서 우리가 먹어요. 근데 사실 배고파서 먹지만 우리의 육체의 본능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못 먹으면 죽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고아들을 군인들이 모아다가 고아원을 만들어 놓고 애들한테 먹을 걸 충분히 주고 옷도 잘 해주고 편안하게 살도록 다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계속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들이 걱정돼서 심리학자를 불러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도대체 먹을 것도 충분히 주고 다 잘해주는데 쟤도 왜 못 자는지 좀 알아주라 했더니 심리학자가 와서 하는 말이 얘네들 밤에 잘 때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쥐어주라고.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내일 아침에 깨어났을 때 또 먹을 게 있을까? 왜냐면 얘네들이 왜 이런 염려를 하냐면 고아로 길거리 다니 여러분요 전쟁을 만나요.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너무 무섭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데 어떻게 굶어 죽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고난행군 때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왜 굶어 죽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네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못 먹어요. 못 먹으면 나중에 사람 고기라도 먹어, 쥐고기라도 먹어. 근데 그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아들이 전쟁통에 부모 다 잃고 혼자 돼서 그러면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이 어디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굶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건진받아서 고아원으로 왔는데 잘 먹고 있는 거죠. 잘 먹고 있는데도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이게 부모 없이 떠돌 때에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았던 때를 늘 기억하고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전부 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못 먹는 걸 두려워해요. 저도 가난해서 밀가루를 배고파서 먹고 산 적이 있었는데, 저도 가난을 두려워하고 못 먹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밖에 나갈 때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나가요. 그냥 집에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내가 길거리에서 돈 좀 빌려주세요, 차비하게, 그런 주변머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가난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고.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못 먹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데, 사실 못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낀다 할 때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느끼도록 창조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쪽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데 저거 뭐지? 그리고 재밌겠다, 사자야.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잡혀먹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면 이거 짐승이구나, 사자구나, 빨리 숨어야겠다. 그리고 아주 0.01초 안에 반응을 탁 해서 도망간다. 그 두려움이라 이거죠. 본능적인 두려움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얼굴 딱 보고 그런데 용 문신까지 보면 그냥 두려움이 딱 엄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츠들고 도망가려 한다. 그러니까 이 염려,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 그거는 그런 쪽 가면 죽음에 대한 염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빵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근데 저 근원으로 가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목숨의 문제인 목숨. 여러분 직장을 다녀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게 퇴직하는 거 그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능력도 없고, 예를 들어 우리 혼자라 그래요. 혼자. 애들도 없고 나 혼자인데 내가 퇴직을 당해버리고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버리면 심각하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하고 돈이 적은 사람의 피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는 만큼 피부 관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 한 달에 10만 원짜리 100만 계속 붙여주겠지 뭐. 근데 여러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피부 관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1년에 1억짜리. 그러면 막 해주겠죠. 그건 예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고생을 안 해요. 유대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유대 속담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늘어나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편이 걱정거리가 더 많다. 여러분 재물 늘어나면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근데 없으면 그냥 다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이미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죽음도 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안 죽을 확률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식품도 먹고, 심지어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그러면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좋은 거를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거 못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직업 속에서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된다. 5시부터 나가서 누가 오늘 날 데려갈 것인가, 오늘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루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가서 서 있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요. 그리고 비가 와요. 여러분 비 오면 그러면 끝입니다. 못 나가요. 그러면 당장 내가 어떻게 먹나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여러분 노동은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노동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서 있어요. 제가 3시간을 서 있어도 당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걸어야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가끔가다 일어나서 막 걸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미쳤다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고 노동은 운동이 되지 않아요. 노동을 운동처럼 하면은 그게 운동이 되고 운동이다 생각하면 하면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노동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을 하는데 건강은 나쁘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게 노동은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고 가서 운동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도 받고 미용을 위해서 서비스도 받고 좋은 영화도 구경하고 문화도 감상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행 다니면서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도 약간 빚내서 가야 돼. 그거 갚을 생각을 하니 아찔하다. 그러니까 누가 뭐 비싼 거 먹자 그러면 욕을 하면서 그거 안 된다. 그럼 며칠 더 있자.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슬퍼요. 그래서 거기 돈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일 슬퍼. 엄마가 계산하면 엄마가 제일 슬프고. 근데 사실은 계산하지 않은 아빠가 실제로는 최고 슬픕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한테 제가 이제 뭐 필요한 거 잘 사주고 그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이제 사준다고. 근데 엄마들이 부담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돈을 안 벌거든. 그러니까 돈 안 버는 사람이 원래 돈을 써야 돼요. 염려 없이 씁니다. 옆에서 보는 아빠는 이러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또 남자들은 자기가 술 먹을 때는 또 한숨을 쉬어요. 이건 또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염려해요, 염려.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 거라고. 그거 이외를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데, 그럼 이걸 염려하지 않으려면 일생 동안 여러분이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일어나지 않고 일생 동안 먹을 것이 있다면 염려를 안 해도 되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이게 거의 일생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야 창골 하나 짓고 이걸 더 모아놓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너가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또 하나님이 자주 오셔서 얘야 내가 오늘로 데려가면 이거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그날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일생 동안 자기가 먹고 마시고 다 살 수 있고 의료 혜택도 다 받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새 차 나와서 타고 가다가 뒤에서 덤프가 와서 받았어. 새 차 타고 천국으로 그냥 간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냐.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하루 동안에 네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여러분이 살아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도 여러분이 돈을 벌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도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내일도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웬만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리 부러져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이상이 와요. 터널 주구멍이 와요. 타자 치지 못해요. 단기간 내에 치료가 되는데 치료 안 돼요. 그러면 치료 안 되면 타자를 어떻게 치냐 이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타자로 하는데 한 번은 손가락에 하나가 다쳤어요. 손가락. 근데 그거 없이 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을 다치면 안 돼요. 손만 다치면 안 되냐? 뇌도 다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리는 다치면 되냐?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정신이 산란이 되냐? 그것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이 나한테 보장돼 있다 생각하는데 누구한테 내일이 보장돼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 내일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직장을 다니고 밥을 먹고 여러분이 밥을 자유롭게 먹죠. 근데 여러분 밥을 자유롭게 먹지만 위장에 병이 딱 나면 여러분 밥 못 먹습니다. 죽도 못 먹어요. 그러면 죽도 못 먹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니?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침에는 깨죽, 점심에는 콩죽, 저녁에는 잣죽.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삼성인 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죽만 먹다 돌아가셨다고. 왜 그랬냐? 그분이 모든 걸 가졌지만 위장병 걸렸고, 그게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죽도록 하고 술도 많이 드셔서 그래서 이게 위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신입사원들 연수할 때 밥 잘 먹는 거 보면서 아유, 니네 위장하고 내 재산 절반하고 바꿔주면 좋겠다. 누가 바꿔줍니까? 결국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당연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인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없이 근거 없이 말하는 종교는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라고.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요, 나이 들어서 암에 걸려요. 그러면은 의사가 그 사람에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말해요. 이 사람은 자기 병이 뭔지 몰라요? 그럼 밥도 잘 먹고 막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이게 암으로 죽을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염려 없이 나중에 죽습니다. 진통제도 계속 투여해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편안한 거냐? 이 사람에게 염려가 없는 거냐? 이 사람에게 염려가 없으면 되냐 이거죠. 여러분, 염려가 있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인생을 정리할 거 아니냐 이거죠. 딸하고 싸웠으면 딸을 불러서 딸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라도 죽어야 되고, 빚이 있으면 빚이 있다고 다 말해줘서 상속받지 않도록 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면 불러서 내가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쓰도록 하고, 내가 어디에다 몰랐었고 어디에다 몰랐었고 통장 비밀번호는 이렇다. 근데 잘 살아라. 이거라도 얘기하고 그러고 죽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인생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근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사람을 죽도록 놔둔다. 그거는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안 아프게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요. 편안하게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종교는요, 아편인가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거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와서 기도하면 평안이 올 거다, 염려가 없어질 거다, 그거는 아편이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이거요.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해결하고 평안을 누려야지. 염려가 해결이 안 된데 어떻게 이 사람 보고 평안을 누리라냐, 이게 사기라 이거요. 종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사기예요. 그런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종교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헌금을 하라고 그런 짓을 하면 되냐 이거예요.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 이게 영원히 죽도록 창조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없어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지도 않는 일이고 없는 일이다.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오늘날 이 사기치는 사람들 중에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 있고, 너가 열심히 도 닦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도 닦아도 절대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이 도 닦는 하나님이 되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원래 존재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 변화가 될 수 있냐. 이것만큼 큰 사기가 없다고요. 그냥 인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하니 나라가 나이다. 제가 벌써 63살이 되었는데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50, 60 가면서 내가 죽겠구나,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잘 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김진호 장로님인가 사형수들만 주로 전도한 장로님이세요. 김진호? 김효진. 여러분 그거 유튜브 딱 치면 김효진 하면 그분 얘기 다 나와요. 그분이 감옥에서 한 사람은 도 닦아요. 막 이러고. 그리고 자기 음식 다 줘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화도 안 내고 너무 인자하고 평온하고 훌륭해요. 근데 있으면 이 사람 도를 닦는 사람이에요. 불교를 믿는지 뭘 믿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러면서 뭐 죽으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도 탁 닦고 있다가 사형 딱 내일 집행한다. 그러면 그날 눈이 딱 풀려요. 그리고 사형장 걸어가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서 사형장 앞에서 평안하게 죽는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모든 욕을 하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도를 닦고 편안하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요, 절에서 스님들이 나이가 먹으면 누구의 봉양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게 괴롭다고 미안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를 다비를 해달라 그래요. 산채로. 그러면 산채로 다비를 살아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원래 인신공양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를 태워서 신에게 바쳐서 자기가 성불 하겠다는 그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나를 그냥 산채로, 그리고 워낙 몸도 약하고 이제 힘도 없고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올려요. 그런데 올라가서 불을 지펴요. 소리를 지르는데 이 스님들이 전부 다 도망가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 무서워합니다. 원래 죽음 앞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신이 되냐? 그렇게 무섭게 죽어가는 것이다. 무서운 거다. 이런 무서운 짓을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불을 떼는 사람이나 죽겠다는 사람이나 그렇다고 거기다 올리는 사람이나 그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상이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게 진리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할 일이냐? 불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교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돌을 닦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원래 천국도 없습니다. 극락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교리에는 극락이 없는 거예요. 돌을 닦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는 있어도,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있어도, 자기가 극락 간다, 그거는 없는 교리다. 없는 교리. 그거는 스님들이 다 아는 교리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도도 못 닦고 신도 못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극락이라도 있게 해야, 그래야 계속 자리에 올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 가짜죠.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처음에 사과가 딱 열려요. 보면서 열매가 많이 맺히겠구나. 나중에 열매 주르르르 맺힙니다. 수천 개가 맺히는 거예요. 첫 열매다. 예수님은 잠자는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부자 되려고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려고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사업 잘하려고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아이들 성공시키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져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 예수 믿고 부자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다 축소하고 진액을 짜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염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죽음의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의 시험을 여러분이 지금 봐놓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시험 볼 때 머리가 뜰 거예요. 1교시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지옥 가겠다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못 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는 방법은 염려를 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고 100번 1000번을 말해봤자, 아니 죽을 건데 지옥 갈 건데 그 염려를 어떻게 덮어놓을 수 있냐 이거죠. 오히려 이 염려를 덮어놓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게 열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방 갔어요. 신방 가는데 곧 돌아가신다고, 신방 지금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신방 갔어요. 권사님들 연명하고 갔어요. 신방 가서 신방하는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절대 대답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말도 못했는데 막 말해요. 우리 가는데. 그래갖고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옆에 권사님들 뒤에 딱 이렇게 해요.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지옥 가는데 그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매장해요. 그죠? 아 근데 계속 권사님들이 지옥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래요. 근데 그 지옥 간대요 그랬어요. 그래도 안 믿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요, 10명에서 이거 지금 못하겠다고, 자 기도하시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구원 받게 해주고. 그건 내가 대놓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여기서 떠나가라 이 거지 같은 귀신아. 왜 이 할아버지 지옥 데려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계속 욕해서 계속. 한 신령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영감이 딱 좋아. 나한테, 나는 그냥 무대포로 계속 쫓고 있는 거지. 권사님, 뭐지? 왜? 나갔어. 그래? 난 못 봤는데 봤어요. 나는 못 보고 그냥 근데 안 되니까 그냥 이제 10분이건 계속 그냥 나가라 이것만 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할아버지 다시 날 보세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주를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이거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겠대요. 영적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하겠대요. 했어요.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그 뒤로 말 못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아니 당장 죽는데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에 보면요, 신부가 자기 친구 죽을 때 지옥 천국 얘기 안 합니다. 둬요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둔다고. 안 그래도 지옥 갈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그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기회인데 해야죠. 여러분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지옥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악하다고 못됐다고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예언자가, 그 점쟁이가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9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흉내.
그런데 다 염려하고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자기 염려가 없다는 거야, 염려. 그래서 그런 놈이 있냐? 뭔가 이 비밀스가 불렀어요. 야, 너는 왜 도대체 9년 동안 기근이 있다는데 너 염려가 왜 없다냐? 그러니까 나는 1년 내 죽을 거예요, 자퇴해. 아니, 8년 그거 나는 안 당했고 나 그냥 1년 자퇴해 죽을 건데 뭐.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당신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이발사가 와서 자기 면도해 주는 거예요. 스파이면 누가 돈 받았으면 면도하다가 여기 딱 그면은 곧장 총을 거는 거죠. 그게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는 죽음입니다. 그거는 내재되어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죽음 앞에 가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신경 안 써요. 그렇다고 그게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결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그거 있어요. 염려하지 않으면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잊으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냐 이거죠. 염려 해결하는 방법 그거 예수님을 믿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실질적 불신자라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죽어도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린 9년 기근 오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언젠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9년 동안 버티든지 1년 버티든지 2년 버티든지 언젠간 천국 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돼. 죽으면 되지 뭐. 병에 걸렸어. 죽으면 되지. 죽으면 천국이야. 너무 가난해 어렵게 살아.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죽으면 돼. 그러면 어디가? 천국 가. 그거 좋지. 나 그거 너무 싫어요. 이거 왜 싫어? 왜 싫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거라고. 천국을 안 믿는다고. 그 세상이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세상 가지고 붙잡고, 야, 너 못 먹으면 어떻게 해? 너 죽어. 돈 없어 어떻게 너 죽어. 너 회사에서 너 버텨야 돼. 너 나오면 죽어. 여러분, 부인들이요, 로또가 당첨되면 하는 첫 번째 일이 돼요. 뭘까요? 이혼이야, 이혼. 로또에 처음에 처음에 하는 일이 이혼부터 한대요. 남자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여태까지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시달리다가 이제 돈 생겼는데 이걸 왜 남편에게 나누고 그렇게 거기 살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혼자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그냥 힘들고 어렵고 좀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있었는데, 그런데 100억이 됐는데 신분 세탁해야죠. 그건 내 말이 아니고 그거는 다 있는 말이요. 오죽하면 여자분들이 그걸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곧 죽음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염려할 사람은 염려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매일 염려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염려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염려 없습니다. 염려 없다고 부모가 다 염려하고 다 해결해 준다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염려하냐? 도대체 뭘 염려하냐 이거야. 무슨 염려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을 일과 벌받을 일을 하고 망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염려가 엄습해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가자를 천작에 상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돈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딴 걸 신뢰하지 않아요. 돈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더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만 짓지 마시고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를 하시고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염려를 계속하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염려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염려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